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 10장에서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이 동족이 또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이제 구원받기를 바라는 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정말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더 넓게는 좀 우리 동족들의 좀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좀 애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어떤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 우리 동족들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열망하고 또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말 이런 애타하는 마음을 좀 기도로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 기도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약속을 나의 이제 삶에 좀 실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오는 이런 강력한 우리 이제 손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구원을 열망한다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이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잘못된 그런 믿음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선임과 봉사를 하나님은 받으셨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거 거절하셨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복음을 무시한 채, 심지어 이 로마서를 알지 못하고 로마서를 무시한 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 인정해 주실 것이냐? 우리가 이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시고 좀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과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런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제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또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다. 그럼 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로마서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5가지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지만 우리가 공부해온 이 내용 안에 이 5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이 죄사함을 또 영원한 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나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 이제 드리는 삶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담대하게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날이 있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그죠?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이 죄에게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고 이 죄를 이기고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나의 정말 양식으로 삼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래에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기업,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 그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이것이 이제 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그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이제 10장 4절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경건 생활로 살아낼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험을 다 끝냈다. 이걸로는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그저 막 로마서 뭐 8장을 읽고 10장을 읽으면서 율법이 폐기됐다 이런 사상을 갖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이 폐기됐다고 믿는 순간 무법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율법 폐기론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두 부류로 보시는 거예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거듭나는 거 알았고, 뭐 영원한 속죄 받는 거 알았고, 예수님의 어떤 보혈의 가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받는 것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 진리를 여지까지 들은 적이 없고 몰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진리를 배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의 이 진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는 길, 율법에서 해방받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으로 되지 않고 또 심지어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영적인 필요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제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필요를 느끼질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구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죠. 성경이 열리지 않는단 말은 뭐냐면 이런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이 필요를 일으키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율법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읽었는데 나에게서 이거 경험된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필요를 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 나는 이제 육신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이제 6, 7, 8장과 갈라디아서 이제 2, 3, 4장을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은 나를 이제 정죄하고 죽이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야. 너 이거 실패했지, 또 저것도 실패했지. 그래서 마치 율법이 나에게서 이제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나를 그런 어떤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죠?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의 정죄를 받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믿음의 아주 초기에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으로 굉장히 기뻐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하면 할수록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전도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난 더 괴롭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삶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죠? 또 이제 율법, 모세의 율법을 또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제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죠? 이 율법 아래에서, 이 정죄 아래에서 아주 고단한, 힘겨운,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의를 받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합해서 저 무저공에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저공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또 하나님의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선지서에 약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이게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마치 이제 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 부어준다는 거예요. 공의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를 맞듯이 우리가 흠뻑 적셔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아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비처럼 이제 쏟아져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흠뻑 적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5가지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것을 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결코 약해지거나 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읽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전해주는 복음, 또 이 갈라디아서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황금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또 6장 14절. 이 황금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토록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나에게서 이제 실제화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믿음의 아멘으로 좀 화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이 세 개의 황금 구절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그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단에 바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시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나의 것으로 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9장 10장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입술로 이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여호와 여기에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훼라고 부르지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면 그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야훼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는 여호와 대신 또 야훼 대신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족과 심지어 자기의 온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린다면 히브리인들이 주님 이렇게 야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엘로힘을 뜻합니다. 엘로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이제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그래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바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어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말은 뭐라고요? 바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실 때 바로 이러한 어떤 이제 뉘앙스와 어감으로 아도나이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편 91편 제 1절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야훼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 언약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고 또 피난처이시고 또 요새이신 하나님, 바로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래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아도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서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표현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뜻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냥 입술에만 주여 주여잖아요. 이런 뜻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라, 예수님을 바로 아도나이로 시인하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믿고 있는가? 만일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주로 시인하긴 했는데 이런 뜻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오늘이라도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고백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아도나이시구나,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술로 시인하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또 아도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또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정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높이 정말 평가하시고 또 치하하시고 이런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제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님이 이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만군의 주님, 그죠?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각 있는 믿음이고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이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의한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 주 예수여 이렇게 그냥 부르는, 그래서 이렇게 오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 주 예수여를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 예수님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거는 이 로마서 이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이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이 어떠한 정말 주님이신 것을 알고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